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참 형상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영광이 덮여있던 대단한 형상과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완전한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 목적은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자기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에 신령한 형상과 같이 같은 형상을 입고 그 아들과 같은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려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궁극적인 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죄 지었다가 죽게 되고 죽었고 다시 사는 것이다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내용에 있는 그 함량이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나도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느 때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냥 부활한다. 그런 것과 다른 그 내용, 요즘 말하는 콘텐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17편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는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얼굴이 대면해서 영원토록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처럼 하늘의 한 식구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다윗이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무비보셋을 초청을 하게 되는데 이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신하는 중에 다리를 둘 다 크게 다쳐가지고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본래 정적이면은 후손들을 멸하는 것이 세상 왕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리하지 않고 일부러 찾아서 너는 이제 너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너한테 줄 것이고 너는 앞으로 내 아들들과 함께 내 식탁에 앉아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저한테 죽이기는 고사하고 어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라고 감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딱 들어가면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로 베데스다,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병자들과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하반신이 완전히 장애가 일어난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38년 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들것에다 실어서 갖다 놓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치료받지 못하고 계속 38년째까지 그 옆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진짜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더니 일어났습니다. 가라고 하길래 침상을 둘러매고 걸으니까 정상적으로 다리가 튼튼해진 다리로 쉬고 가게 됩니다. 겨우 일어났다고 한다면 아마
침상은 한 재활치료하고 보름 정도 있다가 가져가라. 꼭 가져가려면 그렇게 하고, 그 옛날 생각이 지긋지긋하거든. 아무데나 갖다 버려버려라. 여기다 좀 버리고 가라. 그랬을 텐데 여기 침상을 들고 가라. 이 말씀이 보통 은혜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까지 아껴주시는 세심한 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옆에 바로 바짝 가까이 붙어서 물만 동하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막 동하게 할 때 제일 먼저 갔다가 손을 대든 머리를 갖다 박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입수하면은 어떤 병이나 장애자나 다 안전하게 치료된다고 했는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기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 가 있었어도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갈 때까지 이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장애, 무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하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들고 가라,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침상 들고 집에까지 가보는 게 쉬운 일로 아십니까? 그냥 옛날 군인들 갖고 있던 야전 침대 그거 하나 들고 메고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침상은 그것보다도 우직하고 무직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딱 들고 갑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하면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되 겉사람 치료와 속사람까지 치료하신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완전 새 걸로 바꿔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병석에 누워서 허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머리가 너무너무 어지럽고 아파서 일어서질 못해가지고 한 보름 정도 누워 계셨던 분들이 기도받고 쫙 완전히 나았다 하는 경험을 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섬기시겠죠. 아멘. 38년 됐던 그런 병을, 장애를 치료받고 건강하게 자기 침상을 지고 갈 수 있을 정도라면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시겠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이 영혼, 육에 대한 것을 전인적으로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옛 창조에서 질서가 깨어지고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 있던 상태에서 몸의 질서, 균형이 다 그냥 엉망이 돼 버려 있던 우리 몸, 낡아지고 썩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이 몸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치료하신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완전히 영혼이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새 창조에서 하신다는 건데요. 안식일 날 그 일을 하신 이유는 옛 창조는 하루를 천년처럼 보시면서 7일째 안식일 날 완성을 하고 쉬셨고요. 6일째 완성하고 안식일 날 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창조는 이런 하루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기간들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새 창조는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면서 우리한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짜 베데스다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창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루도 못 견디겠다 그러시는 분이 계시면은 눈을 조금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보시는, 시각에 안약 갖다가 바르는 그런 뭔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약을 바를 때 생각을 이렇게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때,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길이는 천년과 비교했을 때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년 살면서 고통받고 그 베데스다 옆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지라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천년까지 고해 바다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그냥 그만하면은 그만큼 살면 됐으니까 그만큼 할 때 했으면은 됐고 못하면은 못하니까 이제 와라 할 때 주님 부르시면은 못 간다고 일러라 글을 쓰는 사람은 정말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데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를 받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깰 때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린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자는 자들을 깨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도 자는 자들이 언젠가는 깨어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시편의 기자 다윗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언젠가 잠들어 있다가 주님이 야 일어날 때 나팔 불어서 깨우시면은 그러면은 딱 일어나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런 본래 영광의 형상을 입고 딱 깨어나기 때문에 정말 부족함이 없이 내 원함 만족하게 내 상상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34편의 말씀에 보시면은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광채를 입히셨기 때문에 원래는 베옷 입고 있었던 이 육체가 베옷과 같은 상태인데 영광의 광채를 입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이 설 때마다 다 자기는 죽어야 된다 하고 스스로 환상만 봤던 이사야 선지자도 나 죽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얼굴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는 내 아들이고 정말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대해줄 만큼 영광 중에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면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온전히 알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레파토리를 바꿔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시고 난 뒤에 병자죠. 고치고 난 뒤에 율법사들 또 바리새인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그런 끔찍한 공격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항상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본 그대로 내가 그대로 할 뿐이지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데 너 이거 아버지가 일하는데 아버지가 그럼 안식을 범한다고 정죄해가지고 아버지를 돌로 치려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자기를 아버지와 어떻게 했다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동등으로 여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영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이 겉사람을 형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이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 더 예쁠 수도 있고 형상이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은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자기 형상으로 대우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표현, 방법, 수단으로 그를 항상 자기처럼 쓰시는 겁니다. 제 머리에서 오늘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것이 제 입에서 나오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제 영이 입 꾹 다물고 있을 때 전하는 말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얼굴을 보았을 때는 저의 속 사람을 보았다고 하는 말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이 동등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 의미가 맏아들이 되셨다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한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 놓으시는가 하면은 우리도 그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들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으로서 만유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일의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쓰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근데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정도로 낮은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뜻이 높은 분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내 하는 방법은 다 너희들의 길, 너희들의 방법, 너희들의 하는 계획과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이사야 55장 말씀에서 우리한테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이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와 연합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하시는 그대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대로 목적으로, 그대로 방법으로, 그대로 그 모든 일의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도 그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인자도 모르고 그리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재림의 날에 대해서도 모르는 무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전지하신 그분이 아들을 낳으셨는데 무식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아들을 낳아가지고 후사로 삼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결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당연히 아버지 것이죠. 그리고 끝난다고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에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온전히 알지라는 전지자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빛의 아들로 만드시면 어둠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전능자의 아들이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아버지한테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활한 형상 안에서 영원히 우리한테 그 일을 맡겨서 간접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전능자의 아들로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건 정말 요한복음 5장에서 제가 계속 강조해 왔던 것처럼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창조는 1000년을 하루같이 해서 지금은 이제 6째 날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왔고
얼마 있으면은 7번째 천년계이신 예수님과 부활한 모든 아들들이, 부활의 아들들이 함께 왕노릇하는 때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때가, 죽은 자도 살리며 무슨 일이었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일들을 쫙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신데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약한 육체, 제한적인 약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때도 주님이 계속 하신 말씀은 내게 있는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게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고 내가 보내심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영원토록 일하시기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 오셨고 아들이 온 걸 알고 보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영원한 그분의 아들이자 형상이자 후사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인 것 같은데요. 아들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아들을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아들을 영접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되어 계시는 그 아버지까지도 우리 안에 영원히 안식하시도록 모셔드리는 하늘의 신령한 집이 되게 하는 그 형상을 입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범죄는 하나님이 상상도 안 하셨고 예정은 더더구나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후면은 천사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서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시고 모든 것을 물려주시는 후사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과정, 공의를 드러내는 과정을 주시기 위해서 약한 천사보다 열등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아담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으로 몸을 가리지 않을 만큼 영화로운 그 몸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광채로 입혀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께서 오실 때는 모형에 불과한 아담의 영광의 광채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실체를 보여주시려 올 때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약한 몸을 자기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신 날이 확실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부활의 산 소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나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죽으면은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시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이 모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의 산 소망을 잡기 위하여서 마치 경주하는 그 과거의
로마 시대 때 마차 경기 같은 것이 있거든요. 말들 여러 마리가 막 끄는데 너무 많아도 빨리 못 가죠. 적당한 마리를 딱 훈련을 시켜가지고 마차를 타고 막 달릴 때 영화에 보면은 벤헌가 그 영화에 보면은 그런 경기가 나옵니다. 그 경기하는 것처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 부활의 몸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간다. 그 말을 하면서 바로 3장에서 그 전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내가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안에서 행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도 영원토록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는 약속 보혜사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 집에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후사의 자리에 공의롭게 영원히 앉히심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우편에 앉히신다는 말씀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벤야민이 될 때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벤야민의 약속을 주신 것이고 그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우리도 그분의 아들이요 보라 아들로 태어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가 우리를 이겼을 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들을 영원토록 다스리며 만유를 충만하게 채워가게 하시는데 존재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만유에 있는 영광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그 몸이 바로 마다들과 같은 몸이고 그 안에 있는 영이 바로 다시 살아나되 살아났다는 의미는 영원의 사망을 이겼다는 의미이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영이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인데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만유에서 났다는 의미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놀라운 방식으로 새롭게 우리의 몸까지 창조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까지 태어나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계몽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 말씀에 연합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곡해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옮겼다는 말씀도 과거형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예수님 말씀 믿었으니까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나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이미 옮겼다.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보면 누가 봐도 이미 영생으로 옮겼다. 천국으로 온전히 옮겼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렇죠? 아멘? 그럼 옮겼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여기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벌써 천국에 다 가 있다, 그 말씀은 아니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면 설교 안 할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은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내신 아버지와 보내심을 받은 아들,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죄의 열차에서부터 생명의 열차로 갈아탔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망의 길에서부터 생명으로 가는 길로 이제는 방향을 바꿨다, 길을 바꿨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지만 그건 세상에 있는 하나님 없고 언약도 없는 사람들의 언약과 비교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고 비교하면은 낮고 천하고 그리고 연약한, 무능한 법이에요. 죄를 없앨 수도 없고 덮어주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해방시켜주지도 못하고 종의 법인데,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자는, 육으로 난 자는, 육으로 갖고 있는 자는 오를 수가 없는데 이걸 바꿔줄 수 있는 법이 율법에는 없는데, 그런 의미예요. 그 차 타고 가면은 의인이라도 죄를 완전히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 이르는 거죠? 종착지는, 율법의 종착지는 바로 심판의 법이고 정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음부에 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바꿔 타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의 새로운 길은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같이 찢으심으로 새롭게 열어놓으신 산 길을 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부산 가는 버스를 탔으면은 부산 가는 거예요. KTX가 목포로 간다고 해서 탔는데 딱 가보니까 목포가 아닌 평양으로 갔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더더구나 완벽하게 말씀대로 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란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했을 때는 도라고 했거든요. 도라고 하는 것은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무슨 도로냐 해가지고 이름을 붙일 때 가는 길이에요. 도라고 하는 것은 가라고 있는 것이지 거기다가 꽃밭 만들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일로 가든 절로 가든 요로 가든 저리로 가든 가라는 것이 도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다고 멈추는 것이, 거기가 영원히 우리가 가야 할 종착역이라고 한다면은 멈추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가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믿음의 종착은 뭘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케 되는, 거기가 우리의 마지막 전차를 막 몰고 도달해야 될 그곳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어정어정하면서 내 뒤에 누가 따라오나, 그런 경계는 없어요. 그냥 정신없이 앞에 있는 것만 집중해가지고 막 말꽃배를 당기고 같이 부딪히지 않고 뒤집히지 않도록 그렇게 가가지고 도착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했던 삶을 우리의 삶에다가 같이 투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가다가 끝까지 종착지까지 못 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사례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합니다. 나는 켜서 비추는 등불 요한과 같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진짜 영광,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자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 존재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계속 제자들한테 아니 그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 중에서도 또 제사장 중에서도 똑똑하게 말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반응을 보였어요. 반응을 안 보인 게 아니라 반응을 안 보였는데 뭐라 했냐면은 아니 반응을 보이긴 보였는데 쟤가 지금 미쳤냐? 자기가 뭘 한다고 저런 소리를 한대?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온다고 갈릴리 출신인 거 다 아는 우리한테 사기를 쳐?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창기들이나 아니면은 환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시골 농부, 어부 이런 정말로 그때 당시에 유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막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 열차 다른 걸로 갈아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은 중도 하차하느냐? 별개의 문제예요. 갈아타고 끝까지 가면은 영생에 이르지만은 중도 하차하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6장에 딱 가보면은 막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이 따라 붙었어요. 거의 10,000명 이상 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믿고 다른 거는 잘한 건데 썩을 육체를 위해서 먹는 떡 말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떡을 먹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 단계야. 지금부터는 그 역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반응을 어떻게 보였어요? 자기가 무슨 영생하는 떡을 준대? 그 떡이 뭔데 한번 물어보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면은 그러면은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부활시킬 거야. 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은 부활까지 됐다는 말씀이 아닌 것이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이거 저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어쩌면 몰라 너무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데 우리는 이런 거는 싫어. 머리 굴리는 거 싫고 배고플 때 배주고 어디 아플 때 고쳐주고 또 병원에 안 가도 될 만큼 그냥 상하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그냥 안아주고 그렇게 해주는 그런 분을 우리는 따라왔던 거야. 근데 변했네. 저렇게 하면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들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갈아타자. 이 역에서 갈아타는 것이 우리한테는 최선의 결정이다 하고 갈아타버리고 모두가 다 떠나가버리고 12제자 중에 하나도 예수님 엉뚱한 짓을 지금 꿈꾸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차라리 30냥에 돈 받고 넘기자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타지 않으면은 중간에서 빠지면은 어디로 간다고요? 3000%로 빠지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안 가면 어디로 빠진다고요? 5000% 빠지고 7000%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지 말아야 되고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잘 가면은 영생에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중하차된 사람들 중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무교병이더니 이제는 유교병이 되었다. 그러면서 유교병이 되면은 썩는다.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무교병인데 우리가 무교병에 붙어서 무교병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무교병을 드려야 되는데 어찌하여서 유교병이 되었냐? 그 죄 지은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또 강제로 하차당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자들일까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처럼 형제들 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에서부터 단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선택이 우리를 생명의 열차에서부터 강제로 하차시키게 하는 요인이 충분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믿는데 뭐 이제는 나는 안전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죄 안 지었다 하면서 죄 문제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자랑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차당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고린도 전서의 그 얘기 뒤에 후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예수 믿는 것과 다른 복음 믿는 것과 다른 영의 역사를 쫓아가면은 사단한테 납치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납치할 수 있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처럼 납치할 자, 먹을 자,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닌대요. 욥한테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말 꽂혀있을 정도로 내가 사랑하는 종, 내 사랑하는 종 그렇게 했는데 마귀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너 두루 돌아다녔다고 했지? 그럼 내 종 신실한 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냐? 이렇게 나옵니다. 두루 돌아다니는 게 왜 두루 돌아다닐까요? 강제로 잡아 먹힐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깨어서 근신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범사에 감사하고 원망불평 나올 때 자크 잠그고 하나님 앞에 열 때는 찬송 나오게 하고 단물 아니라 쓴물이 나오면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이 열차에서 강제로 하차당하지도 않고 스스로 다른 것 쫓아 속아서 내리지도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3분의 1 했는데 이제 그만하려고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에 2025년 부활절에 할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 주님께서 오후 시간에는 오시지 않고 오후 시간에는 다른 강사님을 유명한 분을 세웠기 때문에 오후도 아니고요. 어쨌든 시작하면은 끝까지 시간을 더 써야 되니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우리의 몸이 어떠하다에 다 중심을 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기셨던 그 모든 것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그와 함께 만유를 발 아래 둔다고 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넉넉하신 모든 유업들을 다 주시기 위하여서 준비한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찬송 한 장 하시고 아까 부렸던 찬송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의 찬송 같이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